예,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여러분들 갑자기 또 비가 와서 제가 교회에 올 때만 해도 비가 오지 않았거든요. 날씨가 좋았는데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비가 내리네요. 오늘 또 한 주간 평안한 가운데 보내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축복의 시간,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영상 하나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주제에 맞는 또 오늘 주제인 온유라고 하는 이 성령의 열매, 8번째 열매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기에 앞서서 이 온유의 정의를 보여준 한 분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이 영상의 주인공은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가 선택한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956년) 짐 엘리엇을 비롯한 5명의 젊은이들은 남미의 에콰도르라는 나라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조그만 비행기를 타고 해변에 내린 이들이 와다니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를 한 지 닷새째. 그러나 선교본부에서는 이들에게서 소식이 없자 그들을 찾기 위해 비행기를 보냈습니다. 그때 그곳 해변에는 5명의 청년들이 무참하게 살해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죽어있는 그들에게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총이 있었으나 발사되지 않고 그대로 죽었던 것입니다. While Johnny attacked, will you defend yourself? Will you use your guns? Son, we can't shoot the Wadani. They're not ready for heaven. We are. But promise me one thing. Just one. One thing. You sound like your mother. If you get in a jam, a real jam, then promise me you'll say these words to them. What words? The Wabdani words. They mean, I am your friend. Your sincere friend. Bua Bia Unumba. Bua. Bia. And Unumba. Numbwa. Bua Bia Numbwa. Right? Yeah. Bua Bia. Numbwa. Bua Bia Numbwa. 이후 라이프지와 타임즈는 이 사실을 보도하며 분노했습니다. 도대체 이 무슨 낭비인가? 한 기자가 짐 엘리엇의 아내에게 찾아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을 때 그녀는 그 기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낭비라뇨.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뿐입니다.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 이 젊은이들의 아내 5명은 자신의 어린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남편이 순교한 그 나라를 다시 찾아갑니다. 아버지 나를 보내주 어느 날 와다니족 추장이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이고 우리를 위해 이렇게 애써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숨도 아끼지 않게 부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5년 전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다시 오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후로 와다니족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을 죽인 청년은 와다니족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짐 엘리엇이 다니던 위튼 대학교 기숙사에서 그의 일기가 발견됐는데 그 일기장의 한 구석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사람들은 그가 어리석다고 했지만 짐 엘리엇은 19살 때 이미 알았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향한 갈망이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님을. 네. 짐 엘리엇이 선택한 삶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린 사람, 세상은 그를 어리석다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를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짐 엘리엇이 보여준 힘은 총으로 이루는 총을 사용하는 힘이 아니라 사랑을 사용하는 힘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힘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질 때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대한 정의를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을 터인데 이 세상은 사실 성경은 어두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어두운 세상이 제시하는 힘의 정의가, 힘의 논리가 있죠. 그래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다 저마다 오직 힘만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라고, 나라를 강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군비를 더 늘려나가고 그런 군사력, 경제력을 키워나가는 데 온 힘을 기울입니다. 과연 그러한 군사력과 경제력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힘이 과연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이십니다.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 강한 힘을 가지신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초라한 가난한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그러나 그분이 보여주었던 그 힘은 얼마나 놀라운 힘이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낯선 곳을 여행하던 한 사람이 어느 마을을 지나는데 그만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룻밤을 묵고 갈 여관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관에 들어가서 짐을 풀고 있는데 옆방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행자가 아차 하면서 탄성을 지릅니다. 그리고 그 탄성의 이유는 다름 아닌 그 여관이 보통 여관이 아니라 도둑들의 소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행자는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이 여관을 뛰쳐나갈 것이냐, 아니면 혹시라도 내가 너무 성급하게 조급하게 행동을 해서 화를 자초할 수 있으니 오늘 밤에는 여기서 묵고 내일 아침 일찍 조용히 이 여관을 나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여행자는 그날 밤 그 여관에서 묵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날 밤 이 여행자가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눈을 뜬 채로 자기의 짐과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끌어안고 밤을 새웠다는 것이죠. 뜬 눈으로 지새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바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비유로 사용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여행자는 세상을 순례하는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관은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는 도둑들이 가득한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집어삼키려는 도둑들이 우글우글거리는 이 세상이라는 여관 속에서 세상을 걸어가는 순례하는 여행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지내야 함을 보여주는 교훈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내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잠을 자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적어도 우리의 신앙이 깨어있지 않다면 그것은 진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강절 둘째 주일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이 절기를 보내면서 깨어있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혹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분들은 없는지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짐 엘리엇이 보여준 삶, 그리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진정한 강함의 교훈을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성령의 열매 가운데 소개되는 이 온유라는 단어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는 주님을 함께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닮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온유하십니까? 겸손하십니까? 답변이 없습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실래요? 선생님은 온유하십니까? 시작. 네, 물어보는 것도 쑥스럽네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나 친구를 원하죠. 왜 친구를 원할까요? 누군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원한다는 거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있기를 원해요. 친구가 있기를 원하는 사람, 친구를 사귀기 원하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까? 온유한 사람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야 되겠죠.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도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다른 사람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런 성향이 있는데
폭력 영화, 이렇게 뭐 부수고 싸우고 이런 영화들 여러분 좋아하시죠? 그리고 몸짱, 뭐 대단한 근육을 가진 몸짱이 나와서 탁 적들을 물리치면 야, 저 사람과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폭력적인 사람을 보면서 야, 참 좋다 이렇게 볼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이 평생 나와 함께 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툭 하면 주먹이 날라오고 어퍼컷이 날라오고 막 그런 사람과 평생을 산다라고 생각하면 같이 함께 있기를 원치 않겠죠. 보는 거하고 같이 사는 것은 또 다른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심 많고 친절하고 온유한 사람이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원하듯이 다른 사람도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이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이 그리스어로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굉장히 아주 힘이 있는 단어거든요. 그 의미를 설명을 드리면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뜻은 뭐냐면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있는데 힘이 다스려져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게 능력 아닙니까? 힘을 그냥 마구잡이로 쓰는 것이 아니라 힘이 이 통제가 되고 다스려질 수 있는 것이죠. 또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건 결코 약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너그러운 마음이라는 단어가 온유라는 단어예요. 너그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을 사람들에게 보이라는 것입니다. 힘이 있으면서 그 힘을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들에 대한 내 반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충동적으로 반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그 행동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는 성숙하다라고 말하고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능력이 아니라 그 힘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온유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주변에 친구가 많고 또 좋은 친구가 되어지고 그래서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함께 그렇게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온유한 사람이 되는 비결 도대체 무엇일까요?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해가 많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해심이 많은 사람. 따라합시다. 이해심이 많은 사람. 여러분은 이해심이 많습니까? 이쪽 동네는 계속 아멘이 나오는데 다른 동네는 조용하시네요. 이해심이 많습니까? 2 더하기 2는 귀요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2 더하기 2는 4죠. 그래서 이해와 이해가 더해지면 사랑이 된대요. 사람들 이해하기보다는 뭘 많이 하냐면 오해를 많이 해요. 오해. 오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게 오해예요. 그 오해를요, 5 빼기 3은 2죠. 그래서 오해를 3번 깊이 3번만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는 그런 의미래요. 누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때 조금 생각해 보세요. 한 3번만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원래 이해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어인데요. 함께라는 단어와 움켜쥐다라고 하는 단어가 결합된 합성어예요. 뭘 함께 움켜쥐는 것이냐면 기쁨과 슬픔을 함께 움켜쥐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것은 가지려고 하지만 좋지 않은 것은 버리려고 하죠. 그러나 이해라고 하는 것은 좋고 나쁨을 다 아우러서 그것을 선물로 여기고 그것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라고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쁘지만 나쁜 것 속에서도 그것을 선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상당히 성숙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마다 제 실속만 차리지 말고 남의 이익도 돌보십시오.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 실속만 차립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믿는 사람도 그렇게 실속 차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이익도 좀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공동번역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의 마음으로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실속을 차렸다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왜 일부러 그렇게 어려운 고난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겠어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이유가 뭐예요? 실속을 차렸다면 그런 일은 절대로 없었겠죠. 그래서 사람이 약삭 빠르고 자기 실속 차릴 줄 아는 사람을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말하죠. 예, 세상에서는 성공할지 모르겠어요.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상에 보여준 사람이 실속을 차렸다면 왜 굳이 와다니족을 찾아갔겠어요?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 속에서 인생을 들여다보면 참 믿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예, 아직 우리 인생의 결론이 나지 않았음을 본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지혜가 무엇이고 성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나를 섬기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다루느냐, 식당에 가서 서빙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직원들 어떻게 대하느냐, 거칠게 자기 주장을 하면서 사람을 기계적인 도구적인 존재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대한다면 온유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온유함을 훈련하는 가장 좋은 장소고 제일 첫 번째 되는 장소가 가정입니다. 온유함을 누구에게 보여야 하느냐? 가족에게 보여야 합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여인들을 향해서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썩지 않는 단장, 썩지 않는 장식, 곧 온유하고 정숙한 정신으로 속마음을 치장하십시오. 여인들이요, 화장하는 시간만큼 여러분의 속마음을 치장하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권면이에요. 남편들에게는 아내들을 연약한 그릇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한다라고, 아내들이 연약한 그릇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아내들은 참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연약한 존재들을 막 휘두르면 안 됩니다. 떨어뜨리면 깨지는 게 여자입니다. 안 그래요? 어머니는 강한데요, 여자는 약해요. 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약합니다. 그 약한 존재를 아주 잘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으면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에도 또 부모와 자식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이해하려고 그렇게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려면 이해심이 많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은혜가 없는 세상입니다. 공짜가 없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공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공짜 중에 공짜가 뭐예요? 구원받는 것. 그죠? 저와 여러분이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천국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우리의 노력으로 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짐 엘리엇이 그 아들과 나누는 대화, 여러분 자막이 작아가지고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였을지 모르는데 거기 그런 대목이 나와요. 저 영상을 참 여러 번 봤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저 혼자서. 그래서 혼자 보기 아까워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보면은 아빠 그 와다니족이 공격해 오면 총을 쏠 거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아빠가 짐 엘리엇이 그렇게 대답하죠. 안 돼. 총을 쏠 수가 없어. 그들은 준비가 안 됐잖아. 무슨 준비가 안 됐어요? 예, 천국 갈 준비가 안 됐잖아. 참 얼마나 깊은 대화입니까? 여러분, 당장 눈앞에 이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먼 미래를 생각할 줄 아는 이 넓은 안목이, 이게 은혜의 정신을 가진 사람에게만 보이게 돼 있어요.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은혜를 베풀기보다는 비판하기를 좋아해요. 남들이 뭔 실수를 하면 그것을 비판적으로 반응한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거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런 죄의 문제를 가지고 허덕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에게 비판하는 자세를 갖는 것은 성경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시비거리를 삼지도 마십시오.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망칠 때에 우리는 그것 봐, 내가 그럴 줄 알았지, 그런 식의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그런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정죄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 그 여인을 창피주지 않고 그 여인을 변호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따로 1대1로 불러가지고 그 여인 앞에 그렇게 얘기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그 연약함을, 그 잘못된 부분을, 실수를 개인적으로 다루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예수님의 은혜로운 방식이에요. 우리 사회는 비판 정신이 너무 강합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은혜를 베풀기보다는 그것을 가차없이 지적하고 그리고 비난합니다. 그런 정신이 우리의 삶에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 삶은 은혜가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이 은혜가 없는 세상이면 좋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은혜가 많은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누군가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죠. 누가 베풀 수 있습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이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만이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과 변덕스러움을 내치지 않고 우리를 받아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약점을 잘 받아주신 분이죠.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은혜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려면요, 세 번째는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드러운 사람이 되자. 뭐가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드러운 사람은 마치 쿠션과 같아요. 쿠션. 그래서 뭔가 충격이 오면 바로 튀어나가지 않고 그 힘을 흡수합니다. 이게 부드러운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 사이에 서로 의견이 충돌하죠. 의견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세 가지 반응이 있대요.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첫 번째는 두려움으로 물러서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화를 내면서 반격하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온유함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대요. 부드럽게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화살을 쐈어요. 그러면 화살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야 돼요. 그러면 죽잖아요. 화살을 맞는 게 아니라 화살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딱 이렇게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살은 나한테 꽂히진 않아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잠언 15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대화 속에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부드러운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분노가 막 상대방이 막 화가 나가지고 달려오다가 갑자기 쑥 가라앉는 거예요.
이제 일상 속에서 이제 그런 경우를 많이 있는데, 이제 막 어떤 사람이 이제 저에게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한번 씩 웃었어요. 그냥 한번 미소를 지었더니, 그분이 갑자기 민망해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화를 내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충돌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이기심에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이기심이, 인간의 욕심이 싸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 마음속에 그런 시기심을 극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욕심을 극복하는 능력이 있어요. 패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원칙 중에 하나를 제시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을 여러분에게 잘 적용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승리함으로써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경우 결코 싸우지 말라. 이 원칙입니다. 내가 이겨서 뭔가 얻을 것이 없는데 굳이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날짜 때문에 싸우는 거 봤습니다. 10일이다, 12일이다 그러면서 막 처음에는 그냥 작은 소리로 싸우더니 나중에는 막 멱살 잡고 막 싸우더라고요. 아니 10일이 뭐가 중요하고 12일이 뭐가 중요해요? 그거 가지고 목숨 걸고 싸울 만한 일이에요. 나는 옆에서 보면서 웃기더라고요. 그 어떻게 저런 걸 가지고 싸우느냐 말이죠,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일상 속에서 이런 싸움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별로 소득이 없는 싸움을 모토로 싸워요. 승리에도 이익이 없는 다툼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말싸움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싸우면 관계가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져주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럼 맨날 나만 져줍니까? 예, 져주세요. 어때요? 그게 이기는 건데. 오늘 또 이 설교 듣고 가가지고 싸우지 마시고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아름답게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역설적인 거예요. 아름다운데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일치해야 아름다운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모두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똑같은 헤어스타일에 똑같은 화장법에 그렇게 가지고 앉아있으면 제가 헷갈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요?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나와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똑같이 유전자 DNA를 이렇게 주장하셔가지고 똑같은 사람을 복제하지 않느냐? 그것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나는 당신이 필요해요. 한번 옆 사람에게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시작. 나는 당신이 필요해. 이런 말 하면은 쑥스러워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요, 할 말은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당신과 다르기 때문에 당신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삼성중앙교회 성도들이 다 똑같아 봐요. 얼마나 재미없어요. 여러분, 꽃도 색깔이 다 다르고 모양이 달라야 거기에 그 꽃을 보면서 그 정원을 보면서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부드러운 마음을 갖기를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대부분 단단합니다. 굳어 있습니다. 이 굳은 땅을 부드러운 땅으로 만드는 것은 비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 은혜의 비가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빠지지 말고 나오셔서 이렇게 은혜 받고 자꾸 기도하면서 여러분 영성을 키워나가면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여러분, 이래봬도 제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안 믿으시네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은혜 받고 이렇게 부드러워진 사람이 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쑥스럽네요. 제가 부드러운 것은 제가 은혜를 받아서 부드러운 거예요. 저도 화내면 무서워요,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려면요, 배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여러분, 누가 배울 줄 아느냐? 배울 것이 있어서 배우는 거죠, 물론. 그러나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배우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는 단어가요, 삶과 아임이 결합된 단어래요. 그 두 단어를 빨리 한번 발음해 보면 사람이 됩니다. 삶과 아임이. 그래서 사람은요, 배우는 존재라는 거예요. 배우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열심히 사람에게 배우기 위해서 입보다는 귀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귀보다는 입을 많이 사용합니다. 잠언 13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훈계를 쳐버리면 가난과 수치가 닥치지만 꾸지람을 받아들이면 존경을 받는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누군가 나에게 충고를 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충고를 받지 않아요. 누군가 나에게 충고해 줄 때 도움이 되는가 위협이 되는가. 여러분, 서로 우리가 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뭐냐면, 누가 나에게 당신 이런 부분들 좀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얘기할 때 그것을 위협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주변에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잘못된 건지 지적해 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 인생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아이들이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고 그렇게 아이를 키워나가면 그 아이의 인생은 볼일 다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나에게 지적해 주는 건 사실 마음적으로는 기분 나빠요. 여러분이 성도님들이 목회자인 저에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바꾸세요, 이거 고치세요, 이렇게 저렇게 지적을 하면 저도 인간이에요. 그래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기분이 안 좋으면 안 돼요. 그게 왜? 내가 그것을 통해서 더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그런 말을 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의 도움을 위해서 그냥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그런 차원에서 누가 이야기를 할 때 그걸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반발하지 말고 올바로 행동해야 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려면 올바로 행동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말씀하기를 모욕을 당하셨지만 대신 모욕하지 않았다. 모욕으로 갚지 않았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줄 때 반발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복수함이 없이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온유함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왼뺨을 누가 때리거든 다른 뺨을 돌려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에게 아픔을 주는데, 고통을 주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능력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에게 내가 보복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그거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죠. 이게 엄청난 내공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이게 자연적으로 안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사실. 이 초자연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총으로 쏠 수 있는데 나에게 지금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 앞에 총을 쏘면 내가 이기는 건데 총을 안 썼다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총을 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 사람이 목사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와다니 쪽의 총대표인데 총대표가 와다니 쪽에 다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장 저 사람을 이기지 않는 것이 큰 손해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돌아오는 게 더 많아요. 얻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반발하지 않고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시간을 두고 보면 더 나에게 플러스 되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눈이고 믿음의 눈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뒤에서 때리면 주먹으로 응수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다스리고 그 감정과 행동을 가지고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대방이 하는 대로 반응하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도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지배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존경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고대 힌디어에 겐샤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겐샤이. 좀 일본말 같아가지고 기분 나쁜데 어쨌든 겐샤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누군가를 대할 때 그가 스스로를 작게 느끼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성숙한 의미죠. 상대방을 대하는데 스스로 상대방이 작다라는 느낌을 갖지 않게 행동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누가 거린이 이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도움을 바라는 거죠. 그때 여러분 아주 사랑스러운 눈으로 손 위에다 동전을 가만히 올려주는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는 겐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주머니에 있는 동전을 던져 넣는 것이 아니라 바구니에 던져 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손에 조용히 올려주는 것을 겐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참 보잘것없는 그 거린도 누구의 눈에는 참으로 소중한 인격이고 소중한 생명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눈에 그 가치가 세상적 가치 속에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떤 사람은 존경하지만 어떤 사람은 존경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차별성 속에 사실은 현대인들은 그런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불행합니다. 에릭 프롬이 현대인들의 가치 평가 기준으로 제시한 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시장성, 둘째는 적응성, 셋째는 경쟁성입니다. 모든 것을 다 돈으로 환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얼마짜리, 저 사람은 얼마짜리. 여러분 프로 선수들이 행복한 것 같죠? 그 사람은 돈의 가치로 자신의 삶을 평가하잖아요. 나는 이만큼 받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만큼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이군에서 정말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 정도로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류현진에 비하면 정말 인간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그런 식으로 시장성 원리를 따라서 경쟁성의 원리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사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사람에 대한 존중감을 다 잃어버렸어요. 가진 것이 많으면 존중해야 되고 가진 것이 없으면 존중할 수 없고 이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의 절대 가치를 잃어버리면 인생은 그렇게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구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달걀을 깨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대요. 충격을 주어서 깨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부활을 시켜서 깨는 방법이 있대요.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부활을 시키면서 깰 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두 가지가 있죠. 편안함이 있습니다. 이 온유는 편안함을 줍니다. 두 번째는 이웃에게 영향을 줍니다. 이 짐 엘리엇이 보여준 삶이 그런 것입니다. 이 테일러 펠드라고 하는 분이 업사이드 다운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꾸로 된 리더십이라는 이런 책을 썼는데요. 거기 참 좋은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람들은 채우기 위해서 자꾸 올라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위로 자꾸 올라가는 삶을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비우기 위해서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자꾸 이끌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획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작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실패자들과 어울리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역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라라고 얘기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예요. 이런 삶을 통해서 비우고 내려감을 통해서 진정한 리더십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런 책에서 말하는 이런 리더십이 사실은 성경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은 내려오셨습니다.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내려오셨습니다. 아주 낮아지셨습니다. 그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려가야 됩니다. 그 내려감이 온유함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내가 성공해도 아무리 높은 자리로 올라가도 나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온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의 존재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대강절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심을 가져야 돼요. 은혜를 베풀어 줘야 돼요. 부드러운 마음, 배우고자 하는 마음, 올바로 선택하여 행동할 수 있는 정신, 사람에 대한 겐샤이, 존경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샌가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닮아 있을 것이고, 그 주님을 닮은 저와 여러분 온유한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는 또한 영향을 받고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이 왜 내려오셨는지를 묵상하시면서 우리도 낮아짐으로, 온유함으로 그분을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조용히